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밀러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멘. 바울 사도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에베소 지역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이전 에베소에서 바울의 선교 여행 기간 동안 가장 오랜 시간인 3년을 보냈기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이 아마 아주 클 것입니다. 예전에 살펴봤듯이 바울이 두 번째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아마 그 12명 중에 아마 바울을 찾아온 장로님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꿋꿋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이 초대교회 시절만큼은 안 됩니다. 그죠? 당시 성도들은 함께 신앙의 핍박을 함께 견뎠어요. 그리고 함께 공동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친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었던 에베소 성도들을 다시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서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아마 그런 시간을 분명히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장 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그 여행을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시 각지 이방인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이 흉년을 맞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그들이 모아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순절 명절에 가서 각지에서 온 믿음의 형제들,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 헌금을 전달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직 이 예루살렘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낯설어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처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우리를 위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참된 연합을 이루는 그런 정말 기쁜 소식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 중차대한 일을 위해서 바울은 개인적인 일들, 성도들과 개인적으로 감정을 교류하는 그 일 때문에 전체 일정을 미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지나친 거예요. 밀레도에 도착한 다음에 그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림 나와야 되는데, 그죠? 45km 정도 돼요.
밀레도와 에베소 사이에 하루 정도 걸리는데요. 그 거리를 걸어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일명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행한 사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사한 계략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 말만 들어도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겸손, 눈물, 시험, 이 세 가지 명사가 바울의 사역을 말해주는데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겸손, 눈물, 시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겼대요. 여러분, 바울의 포커스는, 그 사역의 토대는 주님께 있습니다. 흔히 목회의 대상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바울은 그 사람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섰던 겁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의 토대, 우리의 신앙의 토대, 그게 뭐냐면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토대, 우리 믿음의 토대가 뭐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요. 왜 이 말을 중요하게 다루냐면 그 다음 구절에 이 의미가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유익한 것을 공중 앞에서나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에서나 각 집에서 가정에서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 그것을 바울은 거리낌 없이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말을 제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리낌 없이 말을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할 말, 안 할 말 다 했다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거리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아래로 피하다, 아래로 물러서다, 아래로 혹은 뒤로 당기다라는 뜻인데, 그 의미에서 움츠리다, 겁내다, 위축되다 라는 뜻입니다.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절대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외부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사람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데 있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어때요? 사람을 의식하죠.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평소에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거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말할 때는 주저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제일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나 안 하는가? 사람을 의식하나 의식하지 않느냐? 물론 사람을 함부로 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사람의 시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내가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의 유익이 되는 말을 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몸은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손대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말을 해보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면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매일, 그죠? 우리는 보이는 사람의 이목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들의 이목과 인정에 지나치게 매이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린다고 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나쁜 짓을 했을 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한정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사람을 두려워했다가 올무에 걸린 사람. 누가 대답하셨어요? 우리 김자희 권사님 하신 것 같은데. 그 라인이 좋네 보니까. 그 라인이 좋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죠.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또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진영 중에 뒤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아말렉 족속이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아말렉 족속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소와 어린아이와 젖먹이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그리고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깁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것들은 다 진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양과 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나와 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왕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울은 초대 왕이었거든요. 초대.
아직 왕권이 안정되지 않은 과도기 시대의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권은 다윗이나 솔로몬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는 강력한 군사력도 든든한 경제력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충성을 맹세하는 지지 세력도 없었어요. 게다가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정치적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하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에게 잘 보여요. 그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의식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를 하는 예수 믿는 정치인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고 박수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면 사울처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울처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합리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와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죠? 그죠? 사울 다음엔 다윗이죠.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과 그의 무리가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뒤를 보려고 들어옵니다. 뒤를 보려고 들어요. 그야말로 무장 해제된 상태입니다. 칼로 찌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의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것이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겼다. 그토록 고대했던 원수 갚을 그날이 도래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었어요. 여러분, 이 요구를 거절하기 쉽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을 따른 자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들이 다윗을 따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들의 억울한 일을 보상해 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도 순수하게 다윗을 따른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내가 거절한다? 쉬운 일일까요? 만약 거절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윗을 버리고 하루아침에 사울에게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따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 말씀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야지.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만을 따른다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입증해 줍니다.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붙들어져요. 반면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올무에 붙잡힙니다. 그 교훈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리낌 없이 전했던 그 유익하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그 다음 구절은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말했다는 말은 죄를 지적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를 말하지 않고 회개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죄를 지적하면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과 악에 대한 혐오에서 시작됩니다. 회심이라는 거. 내가 지은 잘못을 자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은 악에 대해서 내가 혐오감을 느끼는 데서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 과정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죄를 지적해야 돼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요즘 저를 비롯해서 요즘 분들은 다 마음이 순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순두부 멘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멘탈이 약해요. 그래서 누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도 부드럽게 표현의 강도를 아주 약하게 조절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적어놓고 이런 말을 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을까. 또 젊었을 때는 막 혈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힘도 빠지고 하니까 표현이 점점점 약해져요.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 내용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으면 안 돼. 당장에는 위로가 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영혼에는 유익이 안 돼. 제가 어제 곧 선교사로 헌신할 한 부부를 만났어요. 적지 않은 나이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선교사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거예요. 그 부부를 만나서 막 이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시키실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어요. 제가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죠? 재물의 훈련.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바라지는 않지만, 본인들도 바라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재정 훈련을 첫 번째 훈련으로 시킬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방황할 수 있다. 선교사님들이 제일 고심하는 게 자녀 문제거든요. 부모는 선교사지만 자녀는 선교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긴 시간 방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선교사로 이제 꿈을 꾸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부부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자녀가 어려움 당한다. 자녀가 방황할 수 있어. 막 이런 얘기.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다 잘 된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자녀들 미국의 좋은 대학에 팍팍 하나님 보내신다. 막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실을 얘기했어요. 현실을. 목회자인 저희 가정도 그랬지만 현실을 얘기했어요. 왜? 그게 맞는 일이거든요.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부부가 조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면서.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힘들 때는 무조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요. 매일 예배해요. 가장 효과적인 자녀 문제 해결 방법은 가정 예배예요. 이미 이건 검증이 끝난 거예요. 검증이 끝났어요. 여러분, 많은 가정이 마음은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여러분 다 마음에 우리 가정은 하고 있으시죠? 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1회 이상은 반드시 드려요. 사실 힘들수록 더 드려야 합니다. 가정이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가정에 맨날 임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보면 사춘기 아이들은 죽상을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애들이 죽상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 밥을 하루 한 끼만 먹냐? 외식도 하고 또 집밥도 먹어야지. 여러분,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요. 그럼에도 참아야 되죠. 참고 은혜스럽게, 그죠?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드린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 재물을 가져가실 때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방황하고 탈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로 엎드려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녀들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 들어요. 가정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숨기면 안 돼요. 감언이설. 당장에는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 좋은 말만 하면 절대 안 돼요. 제 친구 선교사 중에 한 명은 주님이 다 책임주신대요. 자녀들을 안 돌봤어요. 주님이 책임져 준다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주님이 다 돌봐주신다고 얘기해가지고 자기 안 돌봤대요. 여러분,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거리낌 없이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한 또 집사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은 세상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렸어요. 세상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부동산을 소유했어요. 많은 부를 얻었어요. 정말 비싼 그 외제 자동차를 몰고 다니더라고요. 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약간 걱정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너무 돈을 버는데 바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정말 믿고 신뢰했던 그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그때부터 물질이 막히는데요. 여러분, 한순간이더라고요. 모을 때는 오래 걸려도요, 한순간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모임에 갔는데 한 근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집사님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갑자기 밥 먹다가 한 말씀 해달라는 거예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어요. 무슨 말을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흔히 하살 기도라고 하잖아요.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제게 한 말씀 해달라고 하신 권사님이 기대한 것은 위로의 말이었어요. 나중에 얘기하시던데, 목사님이 잘 될 거야.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그 말 해줄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그 앞에서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된다.
딱 그 말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내려갈 수 있다. 물론 인상 안 쓰고 제가 부드럽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위로의 말을 해줘야 돼.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 모임에 진짜 위로 받으려고 왔는데 항복하러. 아픈 말이잖아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위로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지사님이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공허한 위로보다 정확한 타협 없는 그 말이 도움이 됐대요. 그럼에도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 생각나면 또 보냈어요. 막 보냈어요. 여러분, 거리낌 없이 말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타협 결코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한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명확한 주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되어도 분명히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확신이 들어도 그걸 듣는 사람은 힘든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맞아요.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힘들어요. 그럼에도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줘요. 복음을 전할 때 회개를 말해야 돼요. 죄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말해야 돼요. 죄에 대한 회개 없이 구원이 없다. 분명히 말해줘야죠. 그 말을 하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 받나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에 유익한 걸 분명히 말해줘. 정확하게 말해줘. 다만 예수님의 마음. 지체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사랑을 가지고 부드럽게 말해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말해줄 때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면서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분이 제가 한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주님이 주인 되었다. 자기가 그동안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물질을 삼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드디어 주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안 되는 일인데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일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하편은 다음에 할게요. 일을 막 하고 계세요, 주님. 한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를 뜻하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서움, 공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심판받지 않을까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주님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분명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도 사람이 아니라 누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일하신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반전을 일으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22, 23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3, 14절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일이 항상 장밋빛은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데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좁은 길.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이란 말 중요합니다. 항상 편한 길은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환난과 결박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죠? 항상 편한 길은 아니지만 항상 함께 하신다. 항상 좋은 길처럼 보이진 않지만 항상 함께 하신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43장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물 가운데 지날 때, 그죠? 너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왜?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타지도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을지라도 때로 고난과 아픔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길을 내 생명을 다해서 가겠다고 그래요.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리겠다. 생명이잖아요. 전부를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우리 자신의 전부를 다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거세요? 예수 믿고 따르는 그 일에 여러분의 전부를 다 걸고 살고 계십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우리가 걸터 놓고 삽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못했어요. 왜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 여러분, 신앙은요 순도의 문제예요. 소위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진심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기꺼이 드리겠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리겠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죠? 하지만 사실 이 고백은 당연한 거예요. 왜? 바울이 전하겠다고 말한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사실 자신을 주셨거든요. 자신을 먼저 주셨잖아요. 바울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바울을 위해 자기 생명을 먼저 주셨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면 마음이 아파요. 부끄러워요. 주님은 다 주셨대요. 주님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여러분 당신의 진심을 다 하셨어요, 우리한테. 당신 전부를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드렸느냐.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세요. 과부의 2렙돈, 1,000원 내지 2,000원인데 가장 많이 드렸다고 했어요. 왜? 전부거든. 과부의 전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일에 여러분 정말 진심이세요? 정말 내가 내 진심을 다해 전부로 주님을 대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로.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데 전심인가? 예배하는데 내 마음이 정말 진심인가? 내 전부가 맞는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나, 정말 내 전부인가? 내 전부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 38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여러분,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신앙으로 들어가는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의 전부로, 너희의 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전부입니다, 전부. 전부예요. 여러분 가운데 삶이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재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미래가 불안하고 건강 문제, 또 사람과의 많은 갈등의 문제로 힘드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리낌 없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전부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십시오. 제가 거리낌 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죠?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맨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맨 뒤로 가요. 자기가 조는 걸 목사님이 보지 않도록 덕지 그 사람 뒤에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 힘들죠. 당연히 쉬고 싶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십시오. 억울하게 매맞고 착고에 매인 채로 몸을 제대로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요. 몸만 힘든 게 아니에요. 매 맞고 몸만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어요. 억울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전부를 다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건 당연하죠, 신앙인에서.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게 진심이죠. 갑오의 2렙돈 2개밖에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이 진심, 전부를 다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승패를 결정해요. 신앙의 승패가 뭐가 결정하느냐?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 주님을 대하는가? 사실 내 모든 걸 다 해도 주님이 행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는 너무 작고 하찮은 거예요. 나 전부를 다해도. 근데 우리가 내 전부를 다해서 내 진심을 다할 때 주님이 그걸 보시고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 진심을 다하면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세요.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전부를 다하십시오. 전부를 다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실 것이고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때 그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부른 찬양이기도 한데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드리며 우리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반복했듯이 먼저 우리 영혼을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심겨준 그릇되고 병든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 생각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 욕심과 정욕과 거릇된 욕망과 음란함과 악한 생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내가 깨끗한 눈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 앞에 부르짖게 해달라고, 영혼을 청소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회개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내 영혼을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이 세상 것에 물들고 이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아버지, 이 세상의 정욕에, 이 세상의 욕심에, 이 세상의 아버지 시류에 따라서 아버지, 내 마음을 아버지 주여 병들게 내가 방치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욕망들, 아버지 거짓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정욕들 아버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그런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깨끗한 심령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주님 이 시간 다 치워 주시옵소서. 치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성령은 물과 불가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로 우리를 깨끗이 태워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께서 구하시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병드는 심령, 아버지 그 심령을 회개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씻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인생을 의식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에게도 사람이 아주 큰 지지대가 될 때도 있지만 큰 벽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의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인본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아버지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고 아버지 나를 아버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사람, 아버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은 한 줌의 흙이며 아버지 코끝에 아버지 한 줌의 호흡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인생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사람의 방해 앞에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께서 안전하게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만 온전히 두려워하고, 주님만 온전히 경외하고, 주님만 온전히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직 여호와만 두려워하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회개가 필요하듯이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항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슬, 거짓된 평안, 우리의 영혼을 피상적으로 위로하는 것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망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영혼을 말씀에 직면시켜야 돼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패는 말씀 앞에 정직한 겁니다. 말씀 앞에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신앙의 성숙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말씀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반응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회개라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이 돌이킴이면 돌이키게 하시고, 고쳐야 될 것이면 고치게 해달라고,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주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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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 나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아버지 나 자신을 아버지 직면시키게 하여 주세요. 쉬운 말씀, 피상적으로 나를 위로하는 말들, 가만히설, 하나님 그런 말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거짓된 평안 가운데 아버지 내 영혼이 거짓된 평안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오판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착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게 해주세요. 말씀 앞에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정직하게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버지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스스로 거짓된 아버지 위로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잘 될 거야. 언젠간 나아질 거야. 아버지,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야. 아버지,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의 꼬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성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고자 하는 현실만 보고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듣는 아버지 그런 의리와 같은 신앙에 우리가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꼬꾸라지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새로워지고 아버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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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주 아버지 아버지 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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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주의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주 아버지 아버지 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얕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그 이유가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책망 앞에 아버지가 늘 우리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이 뼈아픈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다시 스스로 도망가는 그런 아버지, 우리 안에 불순종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우리가 간구할 때 아버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성숙의 사람, 그런 아버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를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방금 부른 찬양에 나와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누구에게 일하세요?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로 대하셨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정말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진심인가? 정말 진심인가? 과연 진심일까요 우리는? 여러분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지만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 몸으로 다 받으세요. 주님은 정말 주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진심으로 주님을 대하는 자를 주님이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반쯤 세상에 반쯤 주님께 아무런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한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해보세요. 여러분 전부로 정말 주님 섬겨보세요. 예배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전부를 다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기대해보세요. 우리 주 예수가 주님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해달라. 우리 주 예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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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아들까지 주신 주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마음을 다하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생명을 다하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걸 다하셨는데, 그 주님 앞에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주님 앞에 아버지 나는 정말 진심으로 나의 전부로 그 주님 섬기고 그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부끄럽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주님 부끄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아버지 자신의 전부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아버지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인생이 주여 정말 주님을 위한 전부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한 진심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한치의 거짓도 없고 한치의 위선도 없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심이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런 신실한 주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신실한 아버지 주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신실한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뒤로는 딴 거 생각하고 뒤로는 딴 거 생각하고 뒤로는 딴 거 생각하고 뒤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여전히 추구하면서도 주님 믿는다고 주님 섬긴다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아버지 거짓부렁하는 우리 이 아버지 오만하고 위선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미 해결책이 나와 있어요. 뭘 주저하세요? 가정에서 예배해야 하나님 임하세요. 가정에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검증하고 다 끝난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해야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곳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예배가 쌓이면요 그 예배가 신앙이 되고 그 예배가 뿌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아이들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립니다. 여러분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요? 안 지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힘들어요. 다 아프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드려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 주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버지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세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아버지 그런 결단이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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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술수와 계획과 방법으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그런 예배를 통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새롭게 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울수록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힘들수록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버지 아플수록 예배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마을과 신라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배할 수 없는 영광,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전부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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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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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올라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올라서, 아버지 올라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성령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성령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성령 일하여 주세요. 성령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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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일하여 성령 일하여 성령 일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빛으로 임하여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빛이 임하여 예배를 했어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빛이 임하여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빛이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진정으로 주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다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대하되 진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오직 주님만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주거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교회가 주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사람이 주인된, 사람을 나타내고 사람을 자랑하고 아버지 주여 사람을 높이고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 높이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진심을 다하는 교회, 전부를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주님의 다스림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세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인간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모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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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네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는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유아지 칩으로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 PPT 첫 번째만 비춰주세요. 첫 번째만 7월 5일, 11일, 12일 날 있습니다. 첫 번째만 비춰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명 한 명. 하나님, 이 아이들 주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은혜 못 받을 것 같죠? 아닙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터치하심, 성령의 어루만지심이 아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달라. 주님,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달라. 그래 아이들이 살아나.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면서요, 우리 눈 뜨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서준이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서준이 함께 해주세요. 주의 영으로 이 아이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아위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우리 시아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그 깨끗하고 아버지 그 맑고 아버지 그 밝은 심령이 주님의 성령이 은혜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이근이 왜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은 뱃속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뱃속에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아버지, 아이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 생명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세요. 주님의 생명세계로 주여 이 아들을 쌓아주시고, 이 아들을 쌓아주시고, 주님이 아들을 쌓아주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세요. 주님 보게 하여 주세요. 주여 보게 하여 주세요. 주여 보게.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보게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이 생명 가운데 주님을 내려주세요. 아버지, 우리 예리 가운데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예리 가운데 특별한 주의 은혜가 있는 아버지, 주의 사랑이 아버지 이 아이에게 부어져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 아이를 통해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이 흘러가게,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이 흘러가게, 이 아이를 통해서 아버지 주여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위에 사랑을 아버지 아이 가운데 계시고, 아버지 생명 가운데 내려주시고, 우리 일의 가운데 내려주시고, 일의 가운데 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일의 가운데 내려주시고, 아버지 귀한 아들, 아버지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이 주시고, 정말 주의 아버지 어려서부터 그 총명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그 심령에서부터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오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갈 수 있는 어둠은 떠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연우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연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딸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아버지 드보라와 같은, 아버지 예수보라 같은 그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드보라와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사랑을 우리 아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딸에게 위로가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이 딸과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위기로부터 악으로부터 이 딸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보호하여 주세요. 보호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소유를 가운데, 아버지 우리 소유를 가운데, 아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소유를 가운데, 아버지 우리 소유를 지켜주세요.
우리 서연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오래서라 아버지를 내서 아버지를 내서 우리 서연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혜를 풀어주세요. 아버지 아들 가운데 위로를 주세요. 이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하루 가운데 함께서 굳건히 설지어다 굳게 서서 아버지 스탠드폰 아버지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우리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들을 굳게 서게 해주세요. 굳게 서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오늘 가운데 계세요. 아버지 주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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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이 되게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요한이여 아버지 사랑 아버지 요한에서 아버지 지금 아버지 이 아들에게 은혜를 주시오. 이 아들에게 은혜를 이 딸에게 은혜를 주시오. 아버지 두 번째 슬라이드 붙여주시고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지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신앙의 뿌리가 깊이 심겨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유아유치부 모든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비춰주시고요. 성경학교 기간 동안 모든 아이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아이들이 성경학교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며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시간 되게 하소서. 7월 11일 교회에서 처음 오는 새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가 가정 온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우리 네 가지 가지고 우리 주의 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시간을 했어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우리 아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주여 건강의 신앙의 뿌리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심겨지게 해주세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믿음의 세대 아버지 세례와 같은 세대 세례 요한 같은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세례 요한 같은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부모들 아버지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세요. 깨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깨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모든 가정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아버지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성경학교 기간 동안 모든 아이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한국과 여건을 열어 아버지 알라스 우리가 천국 잔치를 준비하지만 아버지 참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모든 여건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귀의 세력을 결박시켜주세요. 악한 세력을 결박시켜주세요. 결박시켜주세요. 아버지 열매 맺는 아버지 풍성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처음 오는 새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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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주여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 그 영혼의 유익을 계속해서 다섯 번째 우리 함께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가르치는 말씀과 섬김의 내용이 먼저 자신의 삶에 적용되어 막힌 남이 허물어지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최서연 전도사님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하심으로 전하는 모든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씨앗으로 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며 공동체 하나 되게 하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 있습니까? 없죠? 이 두 가지 가지고 덧붙여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을 주께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아프거나 환경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어린 양의 보혈로 이 현장을 덮어달라고 우리 주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교사들이 준비되게 해주세요. 먼저 아버지 먼저 교사들이 준비되게 해주세요. 먼저 교사들이 준비되게 해주세요. 먼저 교사들이 준비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임하시오. 아버지 임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아 유치부 어린 생명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뱃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버지 알고 뛰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즐겨 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그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하나님 아버지 여름 캠프가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우리 최서연 전도사 위에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 위해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으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섬김의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이 귀한 은혜의 현장 가운데 악한 영들이 아버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악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 천국 잔치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캠프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찬양합니다.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는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며 우리를 향하여 결코 악한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